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어디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육신으로 받아들여요. 육신의 쾌락 가운데 있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또 성령이 우리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 영의 만족함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또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아주 많이 강조하죠.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회입니다.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셔요. 이게 보면은 우리 여기 이제 주은이도 있고 주헌이도 있잖아요. 근데 주은이가 막 땡깡을 부리면서 과자를 달라 한다거나 사탕을 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때요? 줘요. 뭐 설명을 해도 잘 안 들으니까 주게 돼요. 근데 주헌이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떼쓰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면 기도가 이렇게 나의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30분 1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문제가 되게 커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충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심으로 더 이상 그 문제가 크지 않도록, 크게 보이지 않도록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나의 상태를 성령의 충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심으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충만은 그냥 꽉 찬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설명을 하고 이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마다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하얀 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에 우리가 붉은 페인트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부어요. 근데 얘가 꽉 찰 때까지는 이 페인트가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게 되죠. 근데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 저것이 붉은 페인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흰 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 페인트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컵은 무엇을 상징해요? 나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페인트는, 붉은 페인트는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상태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 안에서부터 성령이 차고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영혼 육의 온전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흘러 넘침은요, 우리의 어떠함이죠. 컵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다 덮고 또 이것이 흘러 넘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신앙의 이 오중 복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중 복음, 중성 신축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게 이제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중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순복음 신앙인 우리는 또 모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네. 성령의 충만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당황했어. 그래갖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눈빛이나 태도나 이 진지한 것을 보면 이분이 진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것이 진짜 기도 제목이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이 가득 찬 상태를 우리가 100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태는, 평소에 우리의 상태는 100에서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안 되죠. 항상 안 돼요. 한 많은 성도님들은 한 20%, 30% 정도 될까요?
조금 그래도 기도하고 이런 새벽 예배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은 한 50% 이상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20%, 30%, 때로는 10%. 이걸 자동차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가 들어왔어요? 엔꼬등이 들어온 거예요. 엔꼬등이. 주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근근히 그렇게 성령의 결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유소가 나와서 또 조금 뭐 10,000원어치 넣고 또 바닥이 나서 또 10,000원어치,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면 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제 절전 모드 상태예요. 절전 모드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의 배터리 상태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50% 이상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의 이 상태가, 배터리가 50% 이상을 넘어가야 내 마음이 편한데 나는 영적으로 나의 성령의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배터리가 충분하십니까? 성령이 충분하십니까?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20%, 30% 되시는 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든지 뭐 수요 예배 나오시든지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해서 이게 성령이 한 50% 정도 이렇게 차올라서 이제 좀 기도할 맛이 난다. 이제 좀 성령의 충만함이 느낌이 오는 것 같다. 그때 어떻게 예배는 이미 끝나버리고 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예전에 어떤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그땐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지, 그러면서 과거의 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제가 전에 이제 심우했던 이 한세교회에서 이제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뭐 방언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물론 남달리 기본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사실 저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단기 선교 가면 어떻게?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성경 말씀 배우고 밥 먹고, 이 계속 반복이, 기도 반복, 예배 기도 말씀 계속 반복되니까 방전될 틈이 없는 거죠. 20, 30%였는데 50% 됐다가 80% 됐다가 110% 되면 어떻게 흘러넘치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제가 단기 선교 갔던 애들을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바로 수련회 장소로 데려다 줬어요. 얘네는 방전될 틈이 없는 거죠.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 근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이제 방전이 되기 시작하죠. 이 상태를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또 그런 방전된 상태를 가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른들은 또 그렇게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수련회를 간다거나 뭐 날짜를 며칠 비워서 또 뭐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며칠씩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성령을 다시 울고먹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버려진 카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평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딱 되면 얘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요, 그렇게 밤새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가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그 친구들이 항상 1등을 해요. 근데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뭐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적도 그냥 어중간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밤새워서 공부해요. 밤새워서. 그리고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 공부를 합니다. 커피를 막 몇 잔씩 먹어가면서 또 핫식스 먹어가면서 바카스 먹어가면서. 저희 때는 타이밍이라고 각성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카페인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알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 먹으면 말똥말똥해져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보러 딱 가면 어떻게 돼? 피곤함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막 피곤한 가운데 시험을 보면 여지없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요즘은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항상 이렇게 1등 했어요. 요즘에는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고 그런 학생들이지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는, 평소 실력. 저와 여러분도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소 실력이 뭘까요? 순간순간. 영적인 평소 실력은 뭘까요? 순간순간 계속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성령을 또 마시고 호흡할 때마다 이 우리 안에 0.1%씩이라도 계속 성령이 이렇게 쌓인다라는 것을, 물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성령을 마시고 또 우리 보혈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후렴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짧게라도 우리가 주 예수여라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점점점 성령의 어떤 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공기 안에 산소가 몇 퍼센트고 그 안에 내가 그 산소를 분해해가지고 혈액으로 보내서 이 혈액이 온몸을 돌고 우리를 살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막 계산하고 숨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가 몇 리터의 공기를 받아들여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어떻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숨을 쉬잖아요. 이 숨을 쉼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까 0.1%라도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죠.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상태가 70%, 80%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고 한번 부르면 또 찬양을 딱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막 펑펑 우시면서 주님 앞에 막 손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평소 실력이 좋은 거예요. 평소 실력.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 안으로 우리가 침례 받았다.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계속 마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목사들은 쉬는 날이 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날은 이제 뭐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또 뭐 사역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내가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부르진 못했죠. 근데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기억하고 내가 까먹었네. 다시 불러야겠다 하고 계속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봤습니다. 많이 불러봤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저의 상태가 어땠냐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역했던 날보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날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렇구나. 성령을 계속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컵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컵은 이 페인트가 계속 넘치면 컵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컵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페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능력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또 성령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산소포화도예요. 산소포화도. 혈중 산소포화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로나 때 여기다 이제 집게를 하나 꽂고 이 그 피 속에 산소가 얼마큼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95% 이상이면 건강한 상태, 90% 이상이면 조금 이제 산소가 모자란 상태, 85%, 80% 내려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 속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결핍되면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호흡을 해요. 심지어 자면서까지 의식이 없는데도 호흡을 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멈춰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흡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이시죠. 또 만유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산 같았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으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문제의 바다를 걸어가게, 밟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주님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혼, 육을 주님께서 다 덮으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평소 실력을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우리가 계속 이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령의 찬 상태를 유지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 재충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속 차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능력 안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